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합시다. 우리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 두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리 두기.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도 거리를 두고 또 식당도 거리를 두고 교회도 거리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반면에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1만여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없어진, 통계적으로 1만여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물론 다시 세워진 교회도 거의 거기에 비례해서 또 세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는 이 거리 두기를 통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가 됐다 그래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가 됐어요. 안나가 성도가. 그래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그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과 관계가 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 40%가 된답니다. 40%. 여러분 10%만 돼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40% 가까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극동 방송을 항상 차를 운전하다 보면 틀어놓거든요. 106.9 극동 방송을 틀어놓는데, 거기에서 오후 시간에 영혼을 살리는 방송 시간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시간.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가족 중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전도하기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방송국에 연결해서 이제 그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느냐, 가나안 성도들을 이제는 나가는 성도들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5년, 26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인데도 아마 극동방송은 들으시는지 거기에 이제 문자로 자기는 몇 년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뭐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방송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연결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연결되면 선물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마음이 좀 드는 선물, 그런 걸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안 나갔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는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나가겠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영접을 시켜서 안 나가던 성도들을 다시 나가게 만드는 그 엄청난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20몇 년 동안 안 나가던 사람도 다시 나갔다가 왔다는 증거로 문자를 달라고 해서 서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귀한 방송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는 어둠입니다. 거기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깝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붙어 있는 모습이 곧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정도로 가까이 생명을 같이 공급받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바로 주님과 가까운 그런 모습이. 5절 봅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먹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랬어요. 마르나니. 그렇습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당연히 마르지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원줄기라면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마르나니, 마른다고 하는 것은 죽나니 그런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주님과 가까운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도 그러하니라. 자, 18절 말씀,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7절 봅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각계 전투입니까? 아니죠.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붙어 있어라, 안 붙어 있어라 할 게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액세서리처럼 떼놨다가 다시 달았다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의 지체라면 떨어질 수 없잖아요. 집에 가면 내려놓고 어디 다시 밖에 나가면 붙여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분도 있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지체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떨어지면 마르나니,
떨어지면 생명이 점점 말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지도 마찬가지. 떨어뜨는 아름답지만 처음에 꺾어놓을 때는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일주일도 못 가서 마르나니 마르나니 그럼 말라지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 속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처음 들으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았는데 마귀가, 이 사단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조용히 다가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론을 주고 삶을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삶을 생각도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요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이게 뭐 코스예요. 코스. 여러분 우리 코스 요리 좋아하잖아요. 코스 요리 안 좋아하시는구나. 자, 코스 요리 그거 좀 값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나와. 안 드셔보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코스는 뭐냐? 태어나서 육으로 살면 멸망할 것이요. 태어나서 육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이 됐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 안 해도 최고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됐어요. 이번에도 부모님을 뵈러 이 추석 연휴니까 그래도 하루라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갔다 와야 되니까 내려가는데 12시간 남의 일이라고 별로 12시간 걸렸습니다. 내려가는데 차가 길에 서가지고 안 가요. 아마 길을 조금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막 거의 뭐 1시간, 2시간을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었으니 12시간 걸리지. 아무리 걸려도 7시간 더 걸린 적은 근래에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또 뵙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올라왔는데 7시간 이제 그래도 그 다음날은 그래도 빨리 올라온 거죠. 조금 덜 막힌 거죠. 참 그런 과정이 있어도 부모님이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좀 거리가 있고 좀 막히더라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녀.
그만큼 가까운 사이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틈을 이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왜냐? 이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9절인가요?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이 틈이 뭐냐? 낙심하고 흔들리고 늘 불평 원망하고 이 틈이거든요. 그게 틈이에요. 늘 우리가 어두움에 잡혀 있으면, 생각이나 마음이 어두움에 잡혀 있으면 그게 틈이에요. 마귀는 그 틈을 정확하게 알고 노리고 찾아오는 거거든. 하와에게, 아담에게 안 찾아가고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하와에게는 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조금만 다르게 말씀을 바꿔버리니까 하와가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그냥 마귀가 안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더니 막 그냥 하와의 눈이 뿅 바뀌어가지고 선악과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죄, 요즘 계속해서 마약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이게 다 마귀가 깔아놓은 틈입니다. 틈. 미끼죠, 미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귀는 뭐하러 오느냐? 우리를 늘 속이고 미혹하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너희는 누구?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마치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어떤 성질대로 살고 그러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뭔가 즐거운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살인자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권세자가 이 악한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한 마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로 강건해져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 없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금메달 딸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어도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무리 이쁘다고 뭐 이쁜 이름을 예쁜이라 그랬어요. 예쁜이, 이 예쁜, 예쁜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갑니까? 마귀는 그냥 좋아합니다. 좋아해. 아이고 이름도 예쁘네, 나하고 같이 놀자 하고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는 거야. 더 찾아와, 더 가까이 해. 그러다 보면 마귀가 가까이 하면
사망 권세니까 어둠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본문 말씀 73편 25절 말씀에 보면 73편 2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주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세상 행복도 세상 명예도 세상 자랑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님만 있냐 딴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고 세 주인을 섬기게 되고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무장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쭉 넘어가서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넘어가서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를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치 장군이 여러분 사극을 보면 장군이 머리부터 투구를 쓰고 발에 군화를 심고 그렇게 해서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딱 무장하잖아요. 무장하는데 방패까지 잡았는데 공격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악한 자를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외쳤을 때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희미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날이 오고 실패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에 복음을 붙들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는 사람은 즉시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본문 말씀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좋아하고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을 제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교훈으로 일평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영광으로 후에는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그 놀라운 사역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분깃이라고 해요. 분깃 26절 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영원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첫째, 둘째, 셋째 자녀들에게 이 나누어줄 분깃을 준비해 가지고 그때에 나누어주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베드로가 내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너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100배나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100배는 작은가 보네. 아메가 적은 거 보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분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 주시는 분깃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아무리 날리고 자기 이름으로 공로를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어떤 많은 일들을 하고 명예를 날리고 해도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받을 게 없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옷 없는 자에게 옷을 하나 입혀주고 병원에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어려움 당하는 자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며 서로 위로해주며 사랑해주며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상급으로 너는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주의 이름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래 네가 그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네가 살았지, 내가 이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냥 주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교회입니다. 가까이 하는 비결이 교회예요. 왜냐? 시편 84편 1절을 봅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자,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늘 성전을 마치 왕궁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힘도 얻고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도 받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보세요. 10절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쇠약하며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73편 25절 26절 말씀 읽었잖아요. 26절 말씀 그렇죠? 73편 26절. 왜 쇠약해졌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누리고 뭐 먹고 따라고 다 한다면 뭐 쇠약할 게 뭐가 있어요? 늘 풍족하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늘 풍족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리니 저 많은 것이 너가 그동안 기대를 가지고 모아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주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 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서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쇠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깃으로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그렇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함께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딱 붙들어 인도하시고 우리를 딱 붙들어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얘기하면 길어지겠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갔을 때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것 같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탕자가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돌아가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 그의 인생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럴 때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돌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까 읽었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복종은 순종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순종은 내가 분별해서 이거 해야 되나, 이 가치, 유익을 따지고 가치를 따지고 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순종.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렇죠? 꼭 해야 될 건 할 거니까. 그러나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만 감사해.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겨나가고, 그래서 종말 신앙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종말 신앙에서 쫙,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을 향하되 악을 온전하게 행하라. 온전하게.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둠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죄악의 길을 벗어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주님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생명의 본체잖아요. 창조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정말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종할 때, 복종할지어다. 그럴 때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뭐 마귀의 권세는 뭐 물리친다고 물러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 하늘에도 주님, 땅에도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복을,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절 28절을 봅니다. 2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다음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피난처. 그래서 늘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자꾸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들어가야 주님이 나타나시지, 주님께로 안 들어가고 그냥 내 성질대로 사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100%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아마 기적도 막 나타날 거예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기적 분명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예담교회를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